그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배경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 5개, 빵 5개, 생선 2마리 가지고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또 애들 뭐 할아버지한테 다치면 최소한 한 2만 명 이상, 3만 명인지 4만 명인지 하여튼 다 먹이셨습니다.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시. 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 예. 그 사건 이후 200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2000년 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지만 그 이후에 또 한 번 이와 비슷한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고,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정확히 안 납니다. 마태복음 15장 보시면 장정만 4,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7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기록이 없지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지금 현재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동일한 이 주님이 동일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 삶에서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이론에 불과한 피상적인 실제적인 것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삶은 계속 어렵고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의 삶에서 진짜로 진짜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 인생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꼭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현재 내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론입니다. 피상적인 것입니다. 껍데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넘는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뭐라고 되냐면 사람들이 배가 불렀다, 만족했다, 다들 배를 퉁퉁 치면서 배불러 했습니다. 그리고도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환호와 기쁨과 막 그 장면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 손에서 계속 빵과 생선이 계속 나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막 갑자기 막 환희와 막 축제 난리가 났어요. 예. 그리고서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왜 12광주리가 남았을까요? 제자들이 한 30명 됐으면 30광주리 남았을 것입니다. 네.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자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충분히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 이렇게 모시려고. 네. 왜요? 예. 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면 당연히 왕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공화당 민주당만 따지고 따지는데 결국 경기만 살리고 다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바로 그 사람을 대통령을 뽑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민주당, 공화당, 뭐 대통령 누가 아무 상관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 가스값만 절반으로 내리면 다음 4년 살 수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어느 누구도 먹고 사는 문제에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내가 양식이 부족하다. 그럼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 또 기적을 통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소원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고자 하니까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했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샅샅이 계속 사방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갈릴리 바다 이쪽 편에서 찾다가 못 찾으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25절 보시고 하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뭐라고 합니까?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얼마나 반가운지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 드디어 예수님 찾았다. 제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 예수님이 왕, 그게 관심 없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관심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반응이 어제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표정을 보고 까닭이 하며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인 자니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렀습니다. 예.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그냥 제자들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각자 가서 목회하라. 예. 목회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없는 데서도 양식을 만들어 먹이셨습니다. 예. 그런데 겨우 간신히 찾아서 오늘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제와는 전혀 다릅니다. 어제처럼 좀 불쌍히 여기주면 좋겠는데 그래 너희들 나 참느라 고생 많았지 너희들 배고프지 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오늘은 반응이 찬바람이 쌩쌩 부는 어제 만났던 그 예수님이 오늘 만난 이 예수님과 똑같은 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예. 양반이 진실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예.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잘못되었다. 단지 떡 때문에 날 찾는 거지 진짜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몸가닥이 아닙니다. 뭐 이 말씀도 깊은뜻이지만 넘어가겠습니다. 27절 어제는 썩는 양식을 주셨는데 오늘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그리고 계속 6장을 읽어보시면 점점점 이 내용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가지고 다 떠나가고 어제처럼 우리를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오늘 분위기 예수님 얼굴이 딱 바뀐 거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어제는 정말 양심도 없어서 감사라도 표시를 했었어야지. 그리고 공짜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뭔가 좀 해야지. 예. 그래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좀 먹을 양식을 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자, 우리 2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희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해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저희 얼마든지 그거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하는, 특별한 일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대로, 오늘 본문 내용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서 그래서 뭔가 특별한, 지금까지는 다른 뭔가 특별한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아무것도 뭘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진짜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바로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분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합니다.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또 돈을 준비하고 사람들 동원하고 조직을 만들고 집행하고 뭔가 착착착착 막 이렇게 돌아가야,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고서는 만족합니다. 드디어 이제 내가 또는 우리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죄송하지만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에 비춰보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없으셔서, 무슨 돈이 없으셔서, 무슨 조직이 없으셔서 일을 못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없이도 넉넉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특별한 계획이나 막대한 자금이나 엄청난 조직,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또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들이 믿는 대상이 누군지, 자신인지 하나님이신지, 또 실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능력 바깥에 계획이나 조직이나 돈이나 뭐 이런 능력 바깥에 일이 터질 때는 그들의 그 속의 것이 그대로 다 실제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무슨 계획을 만들고 펀드레이징하고 조직이나 부서를 갖추고 돌리고 빽빽빽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바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안타깝게도 심지어는 세상 조직들은, 세상 기관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교회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많이 모여있지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고 수만 수억 가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여러분 보실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정말 그 속에서 저희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런 것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저 큰 교회가 있구나 저렇게 엄청난 자금을 가진, 저렇게 막대한 조직을 가진 교회가 그것이 보이십니다. 보이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해서 성취된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은 우리가 자금이 많다, 조직이 크다, 우리가 기획을 잘했다, 자신들의 능력은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일이 생기면 또 자신의 브레인으로, 능력으로, 돈으로, 재정으로 합니다. 말로는 믿음을 얘기하지만 진짜 믿음을 찾아보기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듯이 그 일이 끝났을 때 그 일에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까지 전부 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일,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내가 뭔가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와서 쉬라, 누리라 하면은 처음엔 은혜하고 좋은데 좀 지나면 편치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내 공로의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요구하신 것이 뭘 요구하신 것이 없습니다. 내게 요구하신 게 있다면 믿음만 원하시고 누리기를 원하시고 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내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무한 능력을 체험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 우리 삶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이 성경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진짜 내 삶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 자,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자,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이 홍해를 가르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 앞에 섰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때가 있으십니까? 어떠셨습니까? 정말 홍해 갈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버티다 보니까 또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해야. 예. 자, 이 홍해 바다를 건너려면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배를 만들어 띄운다든지 뭐 다리를 만든다든지 가능하다면 뭐 대수로 공사를 해가지고 양쪽에 뭐 철제 빔을 세우고 길을 만든다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벽을 쌓아야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뭐 당장 다 몰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런 걸 계획했다가 시작도 못하고 이집트 군사들의 칼에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 이 이성이 정지에 판단력을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들어왔느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불평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죠? 바다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내밀라. 우리는 참 쉽게 읽죠.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 이집트가 군사들을 따라오다가 죽었다. 이게 절대로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 한민족 전체가 다 몰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민족 전체가 믿고 의지할 지도자, 이 민족 전체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가 한다는 일이 뭡니까? 지팡이 들고 바다 위를 뻗친다. 그것도 들어보니까 뭐 홍해가 갈라질 것을 기대하고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민족의 지도자가 맞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제정신입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의지하고 한민족을 맡기고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80이 넘더니 이제 정신이 치매가 왔는지 너무 황당한 일. 당장 돌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상황에서 달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가 지팡이를 내밀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내밀 수 있었죠? 딱 하나. 그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시는
그러면은 홍해가 갈라진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해야 되는 하나님 일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 피세요. 왜 이렇게 다 굳어있어요? 좀 굳었어요. 핵심이 이겁니다. 모세가 뛰어들이 뭘 하고 백성들이 뭘 하고 지팡이를 내밀어라. 홍해가 갈라진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는 정말 누가 보면은 저 사람 미쳤나 이런 행동을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할 때, 자, 그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 있다면 그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인간의 능력, 배를 만들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 훨씬 초월한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지팡이를 내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팡이를 내미는 그 모세의 믿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전혀 전무후무했던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습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했냐면 저들이 믿음으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서 뭐라고 했죠? 이집트 병사, 애국 병사들은 같은 바다를 건너가는데 같은 바다 사이에 난 육지를 건너가는데 뭐라고요?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뭐가 다릅니까? 물벽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거나 애굽의 이집트 군사들이 걸어가는 거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죽음입니다. 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삽니까? 뭐죠?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차이는 히브리서가 뭐라 하냐면 한 민족은 믿음으로, 한 사람은 시험으로. 믿음은 생명이고 시험은 죽음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 똑같이 걸어갔습니다. 아니 이집트 병사들은 전철 타고 왔는지 모르죠. 전철 타고. 그럼 더 빨리 왔을 수 있는데 왜 빠져 죽었습니까?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8차선인지 12차선인지 죄송합니다. 좀 웃으세요. 왜 다 아침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진지하게. 아니, 엔조이. 즐기죠. 12차선, 8차선 도로를 쫙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에 여러분 그 이집트 왕자 모세 10계명 10커맨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벽이 서 있습니다. 물벽이 한 10층 높이 이렇게 쫙 서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내밀었더니 쫙 길이 열렸습니다. 자, 할 일이 뭐죠? 이제 건너가야죠. 자, 건너가라. 만약에 내 앞에, 우리 여러분 앞에 이렇게 딱 돼 있고 건너가라 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못 들어가겠어요. 왜요? 좀 들어갔다 언제 이 물병이 딱 합쳐버리면 금방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슨 강력한 댐을 쌓아서 양쪽에 막아놓은 것도 아닌데 물벽이 서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어요? 히브리서 저자 말대로 믿음으로 들어갔죠. 그 바다를 보고 바다 사이에 난 육지를 보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걸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뭘 봤습니까?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 걸고 들어갈 수 있죠. 아니, 자기 생명 걸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다를 육지같이 걸었습니다. 마치 프리웨이 타듯이 드라이브 듯이 가자. 장정들뿐만 아니라 남녀, 할아버지, 할머니, 젖먹이, 베이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셨다.
들어갑니다. 애국 병사들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차가 아니라 뭐 탱크로 무장했어도 못 들어갑니다. 몰라, 잠수함으로 무장했으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잠수함으로 하면은 바퀴다리 잠수함. 바다가 섞여도 잠수함 살 수 있다. 못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우리 노예들도 들어갔는데 시험하다가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상황이 계속 있습니다. 계속. 어떤 때는 믿음으로 건널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빠져 죽는 때도 많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에 홍해가 갈라지고 오병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놀라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현재 내 삶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내게 딱 하나 요구하십니다. 뭐 해라.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몇 천만 배를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좀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께 내게 요구하시는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믿음.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발을 디뎌서 그 홍해 사이에 육지로 걸어갔던 것처럼 나는 삼킬 것 같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지라도 나는 다 망했구나, 다 죽었구나, 파산했구나, 끝장났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엄청나게 성취가 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동원하고 조직을 만들고 뭐하고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 자금의 범위, 조직의 범위, 내 능력 범위의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나를 다 꺾으시고 마음대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있어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모든 문제를,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히브리서 10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도 너무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 뭐합니까? 껍데기를 뚫으시죠. 오히려 차라리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경기가 나쁘다, 경제가 나쁘다.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빌리는 것도 버겁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 최선을 다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이번 주에 제가 SBS 다큐멘터리 최후의 제국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추천합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4부작으로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지상 최고의 자본주의국가, 유럽보다도 더 캐피탈리즘, 자본주의가 활짝 핀 미국, 아메리카 드림의 나라 미국, 그 자본주의의 처절한 몰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의 끝점에 달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3,500년 전 홍해 앞바다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위태롭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 망하고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뭔가 꿈틀거리면서 내 힘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빠져 누워있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뭐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비를 다 낼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정말 이제 돈 벌 길도 없고 누굴 찾아가야 되나?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나? 믿음은 뭐냐면 이러한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이 상황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뺏기고 신경 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 이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내가 같이 함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제 돈이 없어 나 망하게 됐다, 큰일 났다, 그렇게 그것만 바라보고 난리 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 내 상황은 어렵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주 쉬운 것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내 문제, 내 경제의 어려움 해결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진짜로 하나님은 내가 처한 이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그분께 일도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예. 머리로는 그게 동의되는데 실제로는 안 됩니까? 예.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일도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셔서 이런 사소 문제는 정말 그냥 눈 깜빡해서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뭐죠? 하나님은 나를 무한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계속 나누죠. 로마서 8장 23절 말씀처럼 32절 말씀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까지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신 분이 뭘 또 아끼시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그래서 내 지금 처한 어려움, 나는 죽을 똥살똥하지만 이런 거 그냥 금방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은 나를 내가 생각하고 이 사람을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그럼 당연히 해결하시겠죠.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나 막 어떻게 되나 여기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예. 하나님 성경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 삶의 현장 오늘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약속들을 붙잡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생길 때 주여 하나님이 일하셔. 그래서 내가 클래스룸에서 알던 하나님이 실험실에서 실제로 체험되었지. 전혀 내가 알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자리에 계신데 죄송하지만 우리 권영재님 저 면접 사귀면서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잡이 없어서 진짜 고생하신 적 있습니다. 예. 제가 옆에서 뭐 도와줄 수도 없고 진짜 고생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당장 사장 만드셨어요. 지금은 권혜님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된 말로 먹고 삽니다. 여러 사람들 먹고 살고 있어요. 더 큰 경험을 원하십니까? 진짜 말씀의 약속 붙잡으십시오. 진짜 그 이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셔도 그게 하나님 내가 뭘 해도 전혀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그 중심만 아이고 그래 감사하다 받으시죠. 진짜 원하시는 딱 하나 있습니다. 믿음.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막 밤낮을 뛰어다니면서 왜 믿진 않는지. 저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애들이 뭐 많이 해줘도 아빠를 신뢰할 수 없다. 다 필요 없는 거죠. 뭐 많이 해주면 뭐합니까? 나 아빠를 못 믿어. 그럼 끝장나는 거죠. 믿는 것, 이 믿음이 하나님입니다. 너희들 예수님 말씀에 너희들 뭐 하나님 위해서 뭐 큰일 하려고 그 사고 자체가 잘못됐어. 뭘 하려고 그러면 내가 뭐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뭘 해야 보상을 주기. 믿기만 합니다. 믿음.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리 국내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더욱 고민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돈을 어디서 구하나? 이 모든 것, 내 걱정, 근심,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풍랑을 다 잠잠케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 유일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냥 막연히 무한하시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로 체험해서 성경을 더 알아서 경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고 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알죠. 그러나 더 디테일하게 더 깊이 있게 또 경험하고 또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약속은 무엇인지 내가 세상 끝나고 너와 함께 하리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느니라. 내가 하늘 북벽 같은 후손들을 주리라. 그 약속이 진짜입니다. 예. 이런 약속을 붙잡는 것,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 상황은 똑같이 변하지 않지만 그럴 때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우리는 바울을 얘기하고 모세를 얘기하고 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쓰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위대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고 선포하고자 하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사건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거의 100세 될 때까지 자식은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고대 사회에서 3800년 전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파워풀하고 해도 부사가 없다는 건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또 다른 부인을 얻고 그래서 부사를 얻고자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었어요. 완전 저주받은 사람,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은 정말 황당한 약속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지금 아들도 하나 없는데, 딸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하늘에 셀 수도 없는 묵별 같은 후손들, 바닥에 모래 같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더욱 황당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100세 가까이, 그 당시 100세가 아니죠. 75세, 80세. 이 아브라함 80세.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황당한 약속하고 하시고 황당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죽이 짝짝 맞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 캐톨릭 신자들, 심지어는 이슬람 있는 사람까지도 전부 다 자기가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 따지면 아마 전 세계 인구의 한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 후손이었어요. 심지어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황당해 보이는 약속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건 엉뚱한 짓 했죠. 하가를 데려서 목적을 데려서 살았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딱 하나. 뭐죠? 믿음, 감사합니다. 믿었어요. 이 약속을 하시면 정말 황당한 약속을 하시는데 별을 보라, 모래를 이대로 되랴, 그걸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현실대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됐습니다. 약속대로. 아브라함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전에 한번 우리 원장님 참 말씀해 주셨는데 로마서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같으니 어떻게 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고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같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으로 그를 믿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또 저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좀 뭐 힘이 남아있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간직한 사람, 하나님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믿음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결론, 믿는 것이 믿음이 하나님입니다. 이제 저희가 진짜로 제가 또 우리 한 분 한 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저의 삶에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